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의 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4장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서의 봉사와 관련해서 이제 레위 자손이 세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눠 보면은 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 고앗 자손이 성막 내부의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기구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이 성막 그 본체와 외부 포장을 운반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4장 29절에서 33절에는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은 성막 본체의 그 널판하고 외부 포장을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레위 사람의 또 인구 조사를 30세부터 50세까지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 이상 또 50세까지였습니다. 네. 민수기 3장에서는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오늘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의 그 남자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또 게르손 자손 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의 그 임무에 대해서 오늘 4장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성막에서 그 봉사하는 역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잠깐 보실 텐데요. 4장 5절에 처음에 진영이 전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움직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임무를 역할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먼저 짐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춘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그 궤를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 이제 다 담는 겁니다. 또 보자기를 펴고 또 그 위에 또 담고 등잔대와 등잔불, 뭐 집게들, 불똥 그릇들 이 모든 기구들을 이게 보자기에 넣고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지성소 성소의 물건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포장을 했고 그것을 옮기는 것을 고앗 자손이 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주의할 것은 하나 말씀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은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서 하는 역할들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은 짐 나르는 일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시를 해서 그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그 회막 회장문 뜰의 회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 이것들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수레를 이제 뒤에 7장에 나오는데요. 수레를 게르손 자손은 사용해서 옮기게 됩니다. 또 수레를 아까 고앗 자손은 수레를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옮기는 물건들에 대해서 잘 용이하게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니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또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메고 움직여야 될 것들은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뚫 둘레 기둥들과 말뚝들 그리고 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정해 주셔서 이 역할들을 자손별로 분명하게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인들에게 맡겨진 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문별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고앗 자손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지성소의 그 물건들을 잘 보자기로 쌓아놓으면 그것을 들쳐매고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들을 엄격하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면서도 분명하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목장별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가 다요 목장이면 그 다음 뭐 예사랑, 그 다음에 뭐 화평, 그 다음에 조이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건물, 우리가 사용하는 곳을 이렇게 청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면서도 또 분명하게 맡기신 역할일까요? 레위의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쳐다보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역할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 청소는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곳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의논해서 정한 방법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분명하게 맡았던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 청소가 이런 종류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엽적인 것은 우리의 그 레위인들이 맡았던 역할과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청소는 해야 됩니다. 청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레위인들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들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엄격하고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바로 영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 생명, 불로장생, 이 땅에서의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취하라는 말도 있고 영생을 얻는 줄 알라 등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인의 역할을 말씀하는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나누면서 무슨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로 영생을 말하냐고 할 수 있는데 영생의 그 정의를 성경의 근거에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청소 물론 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그 뒤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일까요? 쳐다보면 죽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고앗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그 회막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있었고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분인 그리스도인에서의 역할,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현재의 삶에서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 그 야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부부 관계를 맺음으로써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체험이 동반된 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오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역할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또 그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역할로서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가진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진 자녀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무엇 또 무엇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놓고는 자랑을 안 하는데 은근히 하는 것들이 은근히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결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떨어져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시 우리에겐 삶이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부부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영생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또 공의를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오늘 주어진 자손들,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주어진 자손들에게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지킨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분명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시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생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알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제가 우리가 모두가 평생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렘넌트 선교국 주간으로 통합 예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장년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4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이제 40주년 감사 기념 부흥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김없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간 청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과 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함의 기쁨이 있기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